작년 4월 북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사역하시는 선종철 목사님, 선교사님 모시고 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그분을 모신 데에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이전에 몰랐습니다. 몬트리올 교회협의회에서 북아프리카 선교대회를 4년마다 3번 열었습니다. 2008년, 2012년, 2016년 마지막 세 번째 때 132분의 선교사님들이 북아프리카에서 오셨습니다. 그 중에 선종철 선교사님을 저희들이 맞았습니다. 일종의 배당을 교회별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뵈면서 크게 두 가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는 그분에게 선교의 열매가 너무나 가득했습니다. 불어를 모르던 분이, 나이도 굉장히 많이 드신 분이 북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 찾아가셔서 불어를 배우시고 현지에서 전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이렇게 하여 여러 교회들 일꾼들이 아주 많이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님의 사역의 표준을 그분에게서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분을 보면서 떠올랐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리라. 말이 소용없습니다. 삶의 열매, 사역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또 한 가지, 선교대회가 목금토 주일까지 열리고 월요일, 화요일 관광으로 섬기고 수요일에 우리 교회로 배정된 선교사님들이 모이셨습니다. 그분이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의 간증은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분의 선교 열매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비로소 그 이유를 알게 하시는 간증이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오래전에 교육대학을 졸업하시고 교사로 섬기셨습니다. 교사의 신분으로 1년에 50명을 전도하여 교회에다가 데려놨다고 합니다. 1년에 50명 전도. 1년이 52주니까 거의 한 주에 한 분씩 전도를 해서 예수 믿게 하고 이 자리에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데려다 놓은 모습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왔다고 가만히 놔두니까 떨어져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전도하여 교회를 데려다 놓은 다음에 학교에서 퇴근하고 나서 저녁마다 이분을 방문하기도 하고 저분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 다른 방문을 방문하기도 하고 첫 번째 방문, 두 번째 방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퇴근한 뒤에 이렇게 신방을 했답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그분들 목사님 이거 잘 안 나오는데 새벽에는 자기가 전도해 놓은 그분들 데려다가 그분들을 놓고 기도했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기도를 별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분의 아드님이 서울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자세히 듣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부흥의 강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예루살렘 유대인 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이방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 중심인 안디옥 교회와 선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13장의 내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날 터키 지역의 내륙 지역 지방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거기 가서 전도하고 제자 양육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다시 파송한 교회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두 번째로 선교 사역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처음 선교 나갔을 때하고 성격이 아주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곳을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제자 훈련하고 또 지도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본인들이 사역한 그곳으로 다시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가서 전도하고 훈련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사역자를 세웠던 그 교회들의 어떤 필요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필요입니까? 오늘 두 번째로 읽은 성경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들을 견고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로 사람은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학교 교사 하시면서 유명한 시 한 편을 짓고 그 시 때문에 국회의원이 된 분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한국에서 여기 오신 분들은 대개 한국에 계실 때 이민병에 걸리신 분들입니다. 이민병에 걸리면 이 캐나다 몬트리올의 일들이 눈에 어른어른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일들이 손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이민병은 어떤 약을 먹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민병에는 약이 없습니다. 이민병은 와야 고쳐집니다. 오면 깨끗이 고쳐집니다. 이민병이 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이민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새로운 고민이 시작됩니다. 내가 한국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내려놓고 여기에 왔는데 그때의 일들이 내 머릿속에서 자리 잡더니 사라지지 않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지내던 동료들, 선배들, 후배들 그 자리에 지금까지 있는데 잘 나가는 모습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 모든 건 내려놓고 여기에 와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여기에 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와서 이전 생활이 그렇게도 좋아 보입니까? 사람은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흔들립니다. 분명히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흔들립니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직분을 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흔들립니다. 사명을 받고도 그렇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의 그 전문 영역이 있으십니다. 선정철 선교사님은 전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또 지도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성경 번역만 전문으로 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존 타운샌드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남미를 전도했습니다. 돈 빌레모라고 하는 원주민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충만해지자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이 돈 빌레모는 열심히 전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돈 빌레모라고 하는 원주민 청년이 타운샌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저 이제 사표 내겠습니다. 여기 전도자 사역자로서 사표를 들고 왔으니 받아주십시오. 타운샌드 선교사님은 너무나도 놀라서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사표를 내려고 하시지요? 저는 전도자의 길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전도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사람들이 욕하는 소리, 비웃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 그들이 비난하는 소리, 저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비웃음을 받아가면서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사실 저는 아쉬운 게 없는 사람입니다. 젊은 전도자 돈 빌레모의 불평을 듣고 있던 타운샌드가 말했습니다. 돈 빌레모,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얼마 후에 나를 찾아와서 한 말을 기억합니까? 그때 당신은 예수님께서 저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사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사표를 받으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당신이 저에게 말한 그대로 예수님에게 가서 직접 아뢰고 사표도 그분에게 드리십시오. 이 돈 빌레모 청년은 주저하더니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사표를 낸다고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안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크게 호통을 치며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표를 받으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아직도 당신을 사용하셔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젊은 이 전도자는 선교사의 말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선교사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도로 들어갔고 다시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왜 흔들렸습니까? 사람은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치 용수철과 같습니다. 우리 용수철 아시지요? 용수철을 눌렀다가 놓으면 올라오고 땡겼다가 놓으면 그대로 돌아갑니다. 용수철을 잡아 당기면 늘어납니다. 그런데 힘을 놓으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용수철을 잡아당기는 데는 힘이 들어갑니다. 반대로 옛날로 돌아가는 데에는 전혀 힘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런 노력이 없이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변화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고통을 놓아버리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원래 모습이 됩니다. 저는 이번에 출타하여 맨 마지막 여정으로 오카논 목사님 제자들 그룹 제자훈련 목회자 모임 카알렛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습니다.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나누고 듣고 말하고 대전 동심교회 허선무 목사님 그분이 지금 한 4년째 제가 그분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하고 학렬이 같으셔서 저하고 같은 성을 처음 만나봤다고 하면서 반가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간증을 이분하고 여러 번 만나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의 간증 30살이 넘어서 부인이 먼저 예수 믿고 부인의 손에 이끌림 받아 본인도 예수 믿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러다가 본인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 7년 8년이 지났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 그렇게 좋아 보이더랍니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나더랍니다. 이 욕망을 다스리는데 한 3년 걸렸답니다. 홍역을 치루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전의 본성이 나를 끌어당기는구나. 예수 믿고 난 뒤에 이전 본성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니구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한 가지뿐만 아니라 본성을 극복하는 단계로 올라서야 하는구나. 사람이 나이가 들면 본성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보니까 비로소 알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이 싸움이 나이가 든 사람에게는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사람은 이렇게도 흔들립니다. 바울이 칭찬했던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그들의 이름도 써서 올려줘 보냈습니다. 그들도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바울과 함께 지냈던 의사이고 문학가이고 역사가였던 누가도 있었는데 누가가 사도행전도 썼고 누가복음도 썼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골로새서 4장에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만 문안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의사 누가도 이름을 올려주었고 그리고 데마라고 하는 사람도 칭찬하여 그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바울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거기에 흘려져 있는 눈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은혜를 받고도 이전 본성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모습을 베드로에게서도 발견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에게 놀라운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이 놀라운 깨달음을 갖다니. 그래서 그를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그리고 그에게 칭찬과 함께 놀라운 선물을 두 가지 주셨는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름을 반석으로 베드로로 주셨고, 두 번째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도 흔들렸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고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선물까지 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앞으로 진행될 일을 미리 한 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말하기를,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따졌다는 뜻입니다. 요약해 보면 예수님 혼자 십자가를 지시는 건 좋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요? 우리 예수님 따랐습니다. 배와 부치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 뒤에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칭찬을 받은 뒤에도 흔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누구인지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군중 속에 섞여서 멀리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 바로 뒤에서 옆에서 동행했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한 산에 올라가셨는데, 이 산에 이전에 사역했던 놀라운 2명이 나타났습니다. 한 명은 모세, 다른 한 명은 엘리야. 변화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이 엘리야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하고 난 직후였는데 아하방이 왕궁으로 가서 부인 이세벨에게 이 사실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말하기를,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전에는 이런 얘기 안 들었습니까? 갑자기 이 엘리야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갔습니다. 사람은 부름받은 자리에서 떠나 도망가는 존재입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사람이 없는 곳으로.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이제는 사람 보고 싶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죽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나 죽고 싶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리고 비교했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 혼자입니다. 하나님, 나 혼자입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리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다 나를 죽인다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줄 알았더니 다 나를 죽이려는 사람뿐이라고. 왜요? 사람은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모습도 흔들리지 않던가요? 저도 참으로 많이 흔들렸습니다. 제일 많이 흔들린 것은 저의 실수를 보고, 저의 연약함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말을 듣거나 함부로 취급당하거나 욕을 먹을 때 나보다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흔들렸습니다. 비전 성취가 멀어질 때에도 흔들렸습니다. 사람은 흔들릴 뿐만 아니라 외골수로 변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음식에 가까이 하게 되고 어떤 음식은 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좋아하는 음식 쪽으로만 깊이 들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데 건강하려면 1년 내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어서는 안 되고 제철 음식을 즐겨해야 되고 제철 과일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1년의 사이클에서. 주변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에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외골수입니다. 한쪽 편만 먹었기 때문입니다.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흔들립니다. 이 모든 사람이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바울의 바람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견고하게 합니까? 두 번째로 재방문을 통하여 견고하게 세웁니다. 선종철 선교사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 교사였는데 퇴근하고 나서 저녁 시간에는 이전에 전도하여 교회에 데려다 놓았던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견고히 설 때까지 방문한다고. 교회로 출석하기 시작해서도 찾아간다고. 그런데 가만히 그분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한 번만 찾아오시고 끝나지 않고 계속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셨습니다. 75세의 나이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민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나셨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12장에 이어서 13장에 보면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하여 찾아 나섭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조카가 떠난 다음에 배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금은 롯이 좋은 땅 선택해서 갔지만 결국에는 다 내 땅이 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동네에 사느냐, 저 산골짜기에 사느냐가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이제는 그 조카 롯 때문에 연연하지 않고 기꺼이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시 찾아오심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 14장에도 보면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려 붙잡혀 갔을 때 군인들을 데리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살레망 멜기세덱, 예수님의 전신의 모습인 그분을 보내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또다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전리품을 내 품에 안기고 숨기지 않고 다 나눠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잖아. 전리품을 안 챙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 15장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십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선종철 선교사님은 자신의 인생의 교회의 사역에 대입시키셨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자가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옛날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교인이 한 달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새신자가 된다. 교인이 한 달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새신자가 된다. 나는 옛날에 그 모습이 가득 지금까지 남아있는 듯해 보이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사람은 원래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부릴 듯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다시 가서 재방문이란 뜻입니다. 우리 선교팀이 아마 이번에 13번째인가 그렇습니다. 카메룬으로. 저는 그곳에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왜 그곳을 가야 하는지 압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선교사님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선교사님들도 하실 일도 있고 그곳은 쉬운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리도 먼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으로 말미암아 선교사님들도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의 평신도 사역자들을 만나고 교인들도 만나고 교회 형편도 알아보고 도와줄 것 기도하는 제목도 알게 되고 또 앞으로 해나갈 일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떨어져 있는 지역교회도 발견하게 됩니다. 사역자들도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사역자들도 일어설 수 있고 교회들도 일어설 수 있게 되고 전에 한두 번 교회 나오던 사람들로 이번 기회에 다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선교사님의 사역에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시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에 감동되시는 그분이 계시면 오늘 한번 재방문하십시오. 사람은 다시 찾아가서 붙들어주지 않으면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팀의 방문으로 견고하게 세웁니다. 36절을 다시 읽어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바울은 홀로 가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동역자와 함께 움직인다고 말씀합니다. 팀으로 움직일 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상승 효과가 일어납니다.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대강의 무게는 2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 2마리를 묶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면 2는 4톤 정도가 아니라 16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 인생이 100m 단거리 경주이던가요? 아니면 마라톤 경주이던가요? 저는 공항에 가끔 왔다 갔다 하는데 지난 주간에도 손님 목사님이 오셔서 목요일에 갔다가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면서 막 은혜를 받을 때가 있는데 거기 밀리면 한 30분 거기다 쏟아야 합니다. 밀리면. 그런데 왼쪽 편 길을 보니까 들어오면서 버스도 샹 하고 달려가고 택시도 샹 하고 달려가고 어떤 때는 승용차나 이런 것도 달려갑니다.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3명이라고 하는 표시가 들어 있습니다. 함께 가면 손쉽게 갈 수 있구나. 그 3명이 그려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모시고 맨 왼쪽 길로 빨리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2-3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성령 강림을 말씀하면서 혼자 집에서 각자 알아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한 자리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서로라고 하는 말씀이 50번이나 쓰여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이번에 선교팀이 혼자 가지 않고 6명이 함께 갑니다. 시카고 5교회도 함께 동역합니다.
몸으로 가지 못해도 우리 기도로 함께 갑니다. 그리고 물질로도 함께 갑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십니다.